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징조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부터 밤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아주 시원한, 이제 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6월이니까 6월부터는 여름이죠. 여름, 그죠?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밤마다 비가 오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림을 다시 또 그려놓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늘 보니까 비 올 것 같아요. 근데 기상청은 안 온다는 거예요. 비 올 것 같다, 비 올 것 같다. 근데 밤에 비 오더라고요. 비 올 것 같더라. 뭐예요 그게? 징조예요. 징조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 기상청보다. 뭘 보고? 징조 보고.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은 지난주도 있지만 세상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은 뭔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주님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느냐는 거예요. 언제.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확한 때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그 시기와 징조가 어느 때냐고 징조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어느 때냐? 제자들은 때를 묻는데 주님은 때는 아버지만 알고 징조가 나타난다네. 징조가. 멸망의 때는 정확히, 우리가 죽을 날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유 나 안 될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게 징조요. 본인이 알아. 난 오래 못 살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징조입니다. 징조. 멀쩡하대 가보니까 징조가 멀쩡히 3년 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징조. 비 오기 전에 징조가 있듯이, 날이 저물기 전에 징조가 있듯이, 어느 나라와 어느 도시든지 간에 망할 때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은 징조가 스스로도 알고, 옆에 사람이 우리 어머니 얼마 못 살 것 같네. 뭘 보고? 징조. 예, 징조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오래 못 넘길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 징조. 자, 그러면은 이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느냐? 제일 먼저 여기 4절 5절 보니까, 자,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징조. 이게 세상적인 종말도 징조지만 내 개인적인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 이 뜻 때문에 잘 보셔요.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다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빠져갖고 이게 자칭 예수라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자칭 예수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저 금산 예수, 옥천 예수, 충청도 쪽이 좀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오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다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그랬거든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한 분 예수님만,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들부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옥천 예수도 있고 과천 예수도 있고 저 진천 예수가 요즘 난리잖아요. 대둔산 밑에 그 동네 가면 다 쩌임이 있어요. 건물마다 집집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해요. 그 동네 가면은요, 한 몇 명 하나가 다 쩌임이 있어요. 가게마다 식당마다 다 그 글씨 하나 다 붙여놨어요. 거기에 막 대학생들 청년들이 우글우글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직 주님이 안 나타나셔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분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 제일 먼저 없앤다니까. 할렐루야. 제일 먼저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에도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25절에도 불안해 건너기 미리 말하였느니,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간곡한 부탁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뭐 그럴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거는 뭐 수두룩하고 그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야 뭐 안 빠지면 되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많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천지 대단해요. JMS 지금 엄청나잖아요. 텔레비전 보잖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지난주에요 통일교회에서 통일 문선명이 마누라가 주례해갖고 8,000쌍이 동시 결혼시켰답니다. 8,000쌍. 그냥 너는 너고 결혼해. 예 아멘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8,000쌍. 묵바시 뉴스 8,000쌍. 16,000명의 젊은 남자 여자 처녀 총각들이 대학생들이 주들끼리 그냥 모여라 아멘 모여갖고 그냥 너는 너끼리 이러니까 주들끼리 손잡고 다 결혼했다니까. 8,000쌍. 아이고 참 이게 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와 8,000쌍이 문선명이 마누라가 결혼하니까 아멘하고 다 있어요. 8,000쌍이. 그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멀쩡한 대학생들이 멀쩡한 막 직장 다니고 막 그런 사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대학생들이 빠져들어 자신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고. 아이고 안 그럴까? 에이구 얼마나 많은 애들이요. 서울대 연고대들이요. 여러분 JM에서 제일 먼저 시작돼가 숙대인데, 숙명여대. 안 빠질 것 같죠? 이게요 기가 막혀요. 빠지는 거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잘 빠져요.
왜 빠져요? 이적과 표적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들려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24절에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교회에서 부흥사들이에요. 능력 행한. 저도 25년 부흥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창기는 이것 때문에 부흥에 다닌 거거든 사실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니까 막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 말씀을 믿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빠져.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고 예언하는 게 목적이 되고 들어서 무엇일 거예요. 그거 들어서 우리 구용문이도 처음에 성령과 맨날 이랬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이랬어. 온다. 그냥 놔뒀으면 제2의 아마 교회 오는 날 성령 받아 홀랑 뒤집어졌으니까. 그래 만지면 이랬으니까. 온다. 딱 맞으면 이제 온 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웃죠? 지금 부흥사 데려다놓으면 또요 빠져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목사를 보고 추앙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쳤다.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들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기도원 가면 원장들이 까놓고 해요. 드러내놓고 강사님 그거 하세요 그래요. 은사하세요 그래. 내가 25년 부흥회 다녔어요. 기도원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 그거라는 거. 그걸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게 에스겔 선지자 얘기예요. 내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니 영혼 사냥꾼들이 그지던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짓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제 생각에 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로야 헌금을 한다는 헌금을. 그거로야 사례비를 갖고 온다는 사례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잖아요. 어떻게 여기 빠지냐. 대학생들이 정명서이가 능력 행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언안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요 귀신 줄 알아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니 당연히 목사들도 할 수 있지요.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은. 근데 그러는 순간에 여기로 빠져들면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말씀 전하는 대로 가야지. 여기가 잘못 목적 때문에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10명 놓고 하나만 맞춰놓으면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거지요. 9은 안 알려주는데 다 시켜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그게 목사가 쉬운 말로 내가 물려주라니까 어느 순간에 으쓱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고쳤고 내가 몇 명 일으켰고 내가 하다가 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니까 막 전국에서 모여들으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는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는 목사들은 다 능력 행하는 능력 이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전국에 몰려다니는 사람 그거잖아요. 다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다 결국 우리 이제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지금은 다 보여주니까 막 해갖고. 근데 우리가 가짜냐 가짜 예수냐 진짜 예수냐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자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인자 몸으로 오신 예수님 딱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정명세 같은 몸뚱아리가 무슨 뭐 막 여자하고 이게 아니요. 그건 인자 예수 때지. 2000년 된 예수 한 번으로 끝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해 가셨나이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기서 나타나면 서울선 못 봐요. 인자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시면 예루살렘에서 못 봐요. 여리고서 모른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1대1로 내가 서장로님 만나면은 저 이기복장님 몰라요. 못 들어.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미 전 세계 민족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빰빠라빰빰빰빰빰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예수입니다 한 소리 지른 사람은 못 올라갔어. 이미 소리 지르기 전에 다 올라갔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 부산에서도 예수다, 미국에서도 예수다, 일본에서도 예수, 동시에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해 가셨나이까? 동시에 여러분 이만희가 보여 지금? 아 눈에 보여? 보이면 문제가 있네. 그 반 귀신 들릴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다 하면 이미 늦었어요. 에? 자 가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미 늦었다니까. 그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봐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성도들은 먼저 공중에 들림 맞는다는 거. 여기 자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전천년 우천년 무천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가봐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게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주님 재림하시면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과천에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옥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금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해 가셨나이까? 여러분 간단히 천천년 우천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공부한 걸 근거로 해서. 자 주님 빰빠람빠 했어요. 그럼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 나갔어요? 난리나지. 자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셔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그냥 갈고 있고 어디 갔대요? 이미 올라갔다니까. 둘이 자다 하나는 어디 갔어? 우리 식구 어디 갔어? 화장실 갔는데 올라가시오. 자 한 사람은 자다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밭을 갈다 올라가기도 하고. 자 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겠시오. 여러분 그때 올라갈 때 앞사바리 같은 차들이 막
기사들이 앞사발이가 뭐요? 앞사발이 큰 차가 앞사발이요. 바퀴 앞에 사발이. 우리 저 예전에 저기 뭐요? 이거 저 마사토 갖고 큰 차게 앞사발이요. 25톤짜리 그런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 그냥 자 비행기 조종자 중에 올라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올라가면 한두 대만 올라가서 한두 사람이고 전국의 전 세계 조종사들이 그 순간 비행기들은 난리 나죠. 자 용접 얻은 사람이 지지지지지 올라갔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마다 불나고 난리 나지.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동시에. 이해 가셨나 모르겠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일, 이런 정확 요거까지만 해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예수다 안 빠져야 돼요. 사실은요 이 말씀까지만 가져도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게 바로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것 보고 막 뒤집어져 갖고 다 맞출 때 다 맞. 무얼 다 맞춰? 아이고 참나. 그들이 무언다는 그들이 그러면서 무언다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무언다는 거예요.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해요? 잘 들어야 돼요. 뭘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요게 미혹이에요. 괜찮다. 안 망해. 아이고 앞으로 200년 살이요 이제.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요. 뭔 200년을 살아. 뭔 200년. 100세 세대요? 100세 세대 맞아. 100세 세대요. 100세 살아요. 몇 명 사는데 100세. 100살까지 몇 명 사냐고요.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려. 100살 사는 사람 중에 50%는 다 요양원 있다. 60%가 요양원 있대요. 요양원에서 100살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려. 내가 인터넷 하나 동영상 올렸었죠. 이길려 총장처럼 93세에 말춤춤을 하지. 31년생이요. 그 어른이 우리 어머니가 33년생이었는데 이길려 총장이 31년생인데 말춤 추잖아. 이거 기가 막히대. 그렇게 살면은 90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드러나갖고 아이고 올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고통입니다. 드러놓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89까지 드러놓는 자체가 고통이 일어났다 앉았다는 것도 고통이요. 90이 고통이라니까요. 80 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서 얼마나 남았는데요. 100살 살게도 기도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게. 이길려 총장처럼 오관성 목사님이 31년생이에요. 지난주도 설교하셨어요. 10시 설교. 오늘은 안 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 오셨더라고. 10시 설교. 31년생인데 설교하시더라고. 설교하면서는 100살 90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드러나갖고 아이고 하면서는 그거는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뭘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세상이 안 좋아져요. 세상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망해지고. 홍수는 뭔 홍수냐고. 어이구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또 왔다 그랬어요. 무슨 홍수냐고. 소돔과 고모라 때 뭔 유황 뿌리냐고.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런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전에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전쟁 이렇게 살기 이러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야. 세상 곳곳에 전쟁에 난리가 있다는 거. 난리. 지금도 난리잖아 전쟁들이.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 징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다만 휴전하고 있지. 휴전.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전쟁뿐입니까? 곳곳에 기근이. 지금 우리는 지금 막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되는잖아.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음식 아껴 먹어야 돼요. 음식. 화상반장님 떡이 왔다고 자꾸 떡이 오지 마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라니까. 곳곳에 지진 난리도 아니에요. 일본 쓰나미, 칠레 지진, 중국 지진, 지금은 터키 지진.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요. 지금 여기저기서 우두둑 합니다.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또 뭐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는 전염병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19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지금 코로나19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또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천재지변, 태풍과 홍수와 쓰나미, 물난리, 복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죠. 지금 복설로 해갖고 지금 뉴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이런 징조들 보니까, 사람의 몸도 3분의 1만 화상 입으면은요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징조를 보니까 아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온도가요 5월에요 34도까지 올라갔어요. 어딘가 32도가 지금, 말이 5월달 32도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5월달 날씨가 7, 8월달 복다름이 날씨란 말입니다. 이런 징조가, 이런 걸 보니까 아이고 끝날 때 됐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렸다는 거요. 정확히 어느 날인지 모르는 징조를 보니까 아이고 비올 오나 보다. 비 계속 오게 생겼네. 오후에 징조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요. 벌써 이런 징조를 보고요, 말세 언젠데 우리 어렸을 때도 말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또 말세란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태풍 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 전에 쫙 언제부턴가 말세란 말이 싹 사라졌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입만 열면 말세, 애들 보고도 말세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우리 이런 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요, 설령 주님이 내 시대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이걸 징조 보니까 알아. 나도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졌어.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징조가요 얼마 남았다고. 징조가 애들 자꾸 죽는 거 보니까 친구들, 이게 징조가. 그래요. 건강했던 목사님들도요, 인천의 최성규 목사님도 82에 들어가셨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80들이면 금방이요. 나도 금방이요. 별거 아니요. 82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적당히 잘 돌아가신데 그러잖아요. 조금 서운하지만 아이고 그래 잘 돌아가셨어. 주무시다 돌아가셨대야. 82이면은요. 김종시 목사님, 아이고 봐 82세요. 밤새 안녕하시죠. 잘못된 그래요. 이은관 목사님 얼마나 건강했어요. 아직은 안 돌아가셨지만, 물론 깨어나기를 기도하지만 회복되기를 모릅니다. 그분처럼 건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대전서부터 새벽 예배,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교회 다녔잖아요. 모르는 거요.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이때가 종말이요. 그때가 징조를 보니까
내 몸의 징조를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너덜너덜하고 손가락이 이게 빠져갖고 참나, 나 손가락 빠져갖고 너덜너덜하고 처음 봤네. 자고 일어났는데 막 너덜너덜해요. 아이고 참, 이게 너덜너. 이 김혜순 권사님이 예배 끝나는데 내 손가락 봐요? 너덜너덜하더라고. 뭐라고? 방아쇠 뭐라고? 증후군이라고. 아이고 참나, 징조가 빠져요. 손가락도. 이러지 말랴. 그 눈에 보이는 나눌 수가 있어. 징조는 징조, 할 일은 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징조가 이런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여러분들 잘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뭔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슈, 밤새 아저씨 밤새 안녕하셨슈, 밤새 안녕하셨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30대 40대는 몰라요. 50대 잘 몰라요. 근데 밤새 안녕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청년에 우리 친구 하나, 우리 저 냉장고 에어컨 갖다 놓은 폐사장, 친구들은 중앙 동창다라고 다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샤워 싹 하고 가방 실어 놓는다고 갔는데, 야 폐사장 왜 안 오냐? 가봐. 갔는데 차에서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방 실러 들어갔다가 61살에 가시오. 작년에 골프 치고 밤새 앉아주시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깨어서 항상 기도의 잠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명의 잠에서도 깨어서 사명 감당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합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